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을 방황하는 교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길을 잃고 헤매며 죄악에 빠진 동료 신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대해 교훈합니다. 유명한 99마리 길을 잃지 않은 양과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의 비유가 성경에서 두 군데, 곧 본문 전반부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후자의 경우 길 잃은 양은 신자인 의인과 대비되는 죄인, 곧 아예 믿었던 적이 없는 불신자를, 이렇게 누가복음의 그 비유에서는 그 불신자를 가리키는 반면에 본문의 길 잃은 양은 1절부터 10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작은 자, 곧 교회를 잘 다니다가 실족하여서 더 이상 안 나오게 된 연약한 신자를 의미합니다. 곧 14절은 그 길 잃은 양이 앞에 실족한 작은 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길 잃은 양이 여기서 앞에 1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실족해서 더 이상 신앙에 있지 않는 그런 작은 자, 연약한 성도라고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 역시 동료 신자가 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로서 연약한 신자에 관한 주제를 계속하여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절인 15절입니다. 내 형제 곧 동료 신자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제 먼저 11절부터 14절에 양 100마리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괄호로 없음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것은 주요 성경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밑에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렇게 매우 좋은 뜻의 그런 문장이지만 문맥상 없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여기 본문 자체에서는 빼는 것을 더 타당하게 여기고, 그래도 이렇게 넣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기 때문에 밑에 각주에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즉 10절과 14절을 보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자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문장을 집어넣는 것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빼는 것을 더 이렇게 낫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매우 잘 알려진 100마리 양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별탈 없이 목자를 따르는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목자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이란 이미 언급한 대로 14절에서 보듯이 작은 자, 곧 앞에 단락과 같은 뜻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여 나오지 않는 연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런 실족한 성도 한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며, 역으로 그를 그냥 놔두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발걸음을 끊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녀와 형제 자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다수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그리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인 15절부터 20절은 신앙의 중도 이탈자 중에서 특별히 죄를 짓고 탈락한 자를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가르칩니다. 먼저 15절은 개인적으로 혼자 가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16절은 그런 개인적 권고로는 회개하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권고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법정의 법정의 증언에 있어서 최소한 그런 증인이 두세 사람은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함께 그에게 권고했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고하며 그때도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곧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멍부에서 빼라 그래 출교시키라는 엄한 조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징계를 내리는 데 있다기보다는 최대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기꺼이 용서해주고 그를 회복시키는 데 있음을 18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18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되는데요. 이것은 앞에 16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죄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타인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의 열쇠가 바로 인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 엄청난 말씀은 우리의 죄 용서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와 직결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타인에 대한 용서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궁극적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일 겁니다. 19절부터 20절은 그와 이렇게 같은 맥락의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일반적 내용의 기도를 가리키기보다는 죄 지은 형제가 회개했을 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가리킬 것입니다. 모세율법에서는 죄를 정죄하기 위해 증인이 두세 사람이 동원되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회개를 확인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은 이런 용서의 기도를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죄를 범한 동료 신자가 있을 경우 매우 조심스럽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회개를 권면하며 회개할 기회를 최대한 주고 그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먼저 기꺼이 용서해주며 하나님께도 그의 용서를 함께 빌어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중도 이탈자의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방황 가운데 있는 자를 잃은 양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날마다 대하는 이웃 중에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인해 신앙에서 탈락한 자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사랑으로 회개를 공고하며 내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대신 빌어줄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